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으로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가 참으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행함에 대해서,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구속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케하신다. 그러함으로 그의 자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당시 상당히 믿는 자 안에서도 많이 나누어지고 있고, 또 율법으로 또한 어떠한 교리로 또한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나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막는 그런 사탄의 악한 영들의 그런 권세가 또한 그 안에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사실 개역 개정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개역 한글에는 저 대속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헬라어에도 대속이라는 명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죄를 위하여 하는 한글 개정이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는 대속의 의미가 좀 들어갔습니다. 좀 더 포괄한다는 의미로 그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한다고 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였다는 걸로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모든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한 초등학문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의미가 사실은 상당히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사실은 요구하고 있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약한 세대에서 여러분 건져져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같이 맞물려 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나 생각,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에서 영으로 깨달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단 것만 먹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이 이기적인, 이 인본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말씀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대부분이 다 거의 죄로부터의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구원은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그런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 산임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또한 말씀에서 죄를 언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미혹되어지고 또한 마음이 정말로 믿는 믿음이 초심이 또 변해져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서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간곡합니다. 간곡하고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건져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즉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올렸던 그 믿음의 행함, 기생 아합이 이스라엘 민족을 숨겨주었던 그 믿음의 행함,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언급을 드릴 수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좀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9절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곳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너 이스라엘 온 집은 들을지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인 첫 것을 폐하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 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소서. 22장 4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겨 놓지 않으십니까? 맡겨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온 이상 참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의 그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만만한 형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벌로 나아가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는 그 길입니다. 왜 십자가에 오르셔야 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를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죽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자취를 따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떤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구나 라는 그 죄를 깨달으면서 그걸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부터가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임하게 되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상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실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실상을 말하겠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는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야지 그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다 그냥 자기 의대로 그냥 다람쥐 쳐박기 달듯이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건에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이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한 사람도 애가 없습니다. 오늘 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성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는 다 각자의 그 만난 시점이 다르지만 그러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진리가 바로 진리 그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가게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몰랐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가 무엇인지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선물로 성령을 임하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9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남함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저 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세대에서 나를 건지러 오셨는데 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대에 잘못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가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죄를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그 죄 가운데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해서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옛 것을 폐해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의에 대하여 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을 비껴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나아가는데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의 종노릇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하셨다, 이기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죄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인데, 정말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5장 16절 말씀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 안에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뻐서 정말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하신 영혼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할 때, 죄에서 벗어나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벗어나 악한 영들에 쌓여있는 세상 권세 주관자들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빠 아버지하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안에서입니까? 저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는 다 그 뜻이 있습니다. 순서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오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먼저 앞에 였어요? 헬라에 분명히 언어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말씀에 자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 결의로 목마르는 그냥 그 물로 마셔봤자 예배 끝나면 다시 슬픔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이게 돼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가지 않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가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과 연합된 우리,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보는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 대속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하기 위하여, according to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그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욕보인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간구가 우리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그러함으로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죽게 하듯 행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신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와요. 언제 얘기를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때가 임할 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살았을 때 받는 거예요.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도둑같이 어떻게 그날이 임하여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비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저 말씀이 지금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니.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죽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율법에서 율법으로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드렸을 때 왼편 강도가 있고 오른편 강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 똑같이 우리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오른편 강도가 되어야 되죠. 어떻게 왼편 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나이다.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았을 때 우리에게 그걸 오네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왼편 강도냐 오른편 강도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십자가로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 이 세상으로 세상의 법으로나 어떤 법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바로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십자가에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십자가를 메고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왼편 강도냐 오른편 강도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시인을 하느냐,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도 시인을 아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분이었구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바로 제가 오늘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가 당신이 하나님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인지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옆에서 지금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십자가 외에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성경 또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 자신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남에게 자랑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내 자신을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내 자신한테. 남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남에게 뭔가를 자랑하려고 같이 율법에 빠져 죽으려고 그 자랑을 할 것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율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세대에게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라고, 그리고 위해서 율법을 준 것처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에 매이게 되면, 율법의 행함에 매이게 되면 그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죄에 빠지는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택한 곳, 택한 곳, 그 초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받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십자가로 못 박,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왼편 강도 아니면 오른편 강도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바로 예수 당신이 우리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십자가로 가신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확장된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믿지 아니하면 입으로 시인되어질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빠라는, 오늘을 써요. 아바.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아바. 이 말은 바로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 우리나라 아빠와 똑같은 어원이에요. 아빠. 이 말씀이 누가 우리에게 강권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어떠한 말에서 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를 영을 깨워주는 거예요.
혼의 목자 바로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분을 만나서 정말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의 행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옛사람인 사망의 몸, 이 죄의 몸 구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았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객체가 되어져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복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